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한 자유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젊은 용사들이 꽃다운 그 나이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쓰러져 갔습니다. 또 여러분, 싸우다가 장애를 입고 평생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순국 선열들의 독립운동, 또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 민주화 운동, 또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흘린 피와 땀들,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풍요로움과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국 보훈의 달, 이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계실 때에 선교하고 있을 때에 집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서 가끔 산책을 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20대의 젊은 이렇게 백인 아가씨가 종종 골프를 치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아가씨의 뒤에는 70세 정도에 가까운 흑인 할아버지가 그 골프채를 그렇게 메고서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백인 아가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백인 아가씨의 시종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 딱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흑인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노예가 해방된 지 100여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예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흑인 할아버지는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불편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도 빼앗겠다는 것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맛을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 할아버지의 이 모습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서 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구속, 제사함, 거듭남, 이 사실들을 그저 교리적인 내용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의 삶과는 거의 상관없는 지식에 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한 이유는 영적으로 미성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과 같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유를 얻고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삶이 여전히 노예 시절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진 것입니까? 자유해진 것입니까? 아멘. 자유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의 기자는 다윗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목자. 본문 1,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죠. 자유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푸른 풀밭, 부족함이 없다, 쉴 만한 물가 등 여러분 자유라는 영적인 단어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모든 여정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늘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늘 재미있는 일만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유 속에서 꼭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의 그런 세월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목숨의 위협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다급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온갖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또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할 때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네, 부족함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여러분 슬픔과 기쁨, 그리고 승리와 패배, 행복과 불행, 또 사랑과 미움 등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관계 안에서 모두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 목자에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막히거나 꺼리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름답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숨겨진 죄나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불의와 타협하고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뚜기처럼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설 수가 있죠. 그것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죠. 진리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자유의 안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 안식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영혼의 안식할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영혼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한 권력을 영혼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속 종교를 영혼의 안식처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안식처로 그것이 최고의 안식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영혼으로 자유의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짓 목자와 같아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에게 여러분 맡겨진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속에는 참 자유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는 평안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안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목자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기심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탐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라는 거죠. 거짓 목자는 돈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목자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믿는다면 세상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유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로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또 그 시냇가 양떼들이 한가롭게 누워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들에게 이러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식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1년 중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감안한다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의 애쓰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찬 물결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지 않고 양들이 안심하게 물을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잔잔한 시내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자의 섬세한 그런 배려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우리 양떼를 돌보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애쓰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일찍부터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을 이리저리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뿔을 뜯기 위해서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돌아다니면서 갈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가 필요하는 쉴만한 물가, 쉴만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떼들을 쉴 수 있도록 여러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안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풍부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가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고단한 삶의 과정 속에서 심하게 마음이 짓눌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망의 음치단 골짜기 같은 삶에서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막중한 책임, 압박감, 고단한 삶으로 지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있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중압감과 긴장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문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할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하영검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본문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본래 말은 무엇인가?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결코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약속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언약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의로운 길로 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의를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삶이었던, 힘든 삶이었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영화가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기심의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그런 욕망을 쫓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이기심은 예수 보혈 안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강도일지라도 예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신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한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상을 차려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네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삶에 쓰라린 고난과 그로 인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서서 삶의 잔치상이 벌어진 축제에까지 승리케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처음에는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며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썰불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자유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에서는 육체를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왕에게 오히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세상에서의 신분 같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묶여 있음에도 감히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죽이려는 원수들의 계계를 파괴하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적들에게 늘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링컨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의 적들을 친구로 만들면 나의 반대자들은 진정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의 대적들 중에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악의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링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급한 고릴라의 원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당할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 바로 스탠톤이었습니다. 그런 링컨이 사망했을 때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잠들었도다. 링컨이 그의 적이었던 스탠톤을 대했던 방식은 바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링컨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자신의 적들을 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들에게 정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나 악한 감정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껍질 속에서 나와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풍성한 자유 안에서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입을 것을 주시니 걱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시니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물질과 명예 유혹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인생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실패하게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니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를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로 말미암는 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여러분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 자유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